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무기라는 제목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무기. 오늘은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이죠. 네 번째로 지금 7장에서 한번 환상을 보았고 8장에서 또 보았고 9장에서 또 보았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보는 환상입니다. 오늘은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 금식하던 중에 받은 환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장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질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진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9장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70일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돼서 그 성전이 언제 끝날지 그것을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70일에도 마지막 그 70일의 끝에 한 일에 남은 그 한 일을 언제로 계산해가지고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둬가지고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주님 재림하는 그 날짜를 막 계산하기도 하고, 또 주님 재림 직전에 또 7년 대환란이 뭐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말을 자꾸 계산해낸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말, 마지막 때, 그 말세를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이 끝나는 역사, 거기에 대한 이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 끈 역사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설명해줘요. 설명이 이제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냐면 끝이 언제 올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그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이냐, 요겁니다. 요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함으로 끝날 그 정말 이 말세의 모습을 요한계시록도 다양한 각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연대기를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연대기로,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연대기로 요한계시록을 풀면 안 되고,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알 수 없지만 그 말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내시는지,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이것을 집중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제3년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그게 이제 고레스 원년입니다. 다리오 원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3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36년이나 혹은 535년쯤 되는 겁니다. 이때 고레스의 등장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노임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막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그 성전 지을 준비로 들떠 있는 이제 그런 때지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왜 안 돌아갔을까요? 이때 1차로 돌아간 인구가 한 5만여 명쯤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좀 총리를 지내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돌아가기로 한다면은 아마 1순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백성들만 한 5만여 명 지금 돌아가는데 다니엘은 지금 왜 안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왜 돌아가지 않고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요게 지금 이 마지막 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니엘이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매일매일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바벨론의 왕 밑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또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조서를 알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지금 이 나이가 벌써 80한 4, 5세, 5, 6세쯤 되어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즉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는 마지막 자기 인생의 평안을 구하고 마지막 자기 인생에 잘 먹고 잘 살고 혹은 또 자기 조국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 이래 동안 음식을 전폐했어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한 기도죠. 다니엘이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기도하게 된 그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조국의 그 끝자락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끝자락의 모습을 보고 그는 수위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끝자락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전심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무슨 기도였을까요? 이제 11장, 12장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는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뭔가 그게 뭔지. 오늘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또 5절에 보니까 그 기도를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뭘 봤습니까?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은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난 거지요. 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기도 중에 반모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말세 마지막 자기 조국의 그 마지막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끝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치열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전념하니까 누굴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본 거지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그 마지막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에 보세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므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전의 그 마지막 끝자락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환상으로 보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 환상을 내게 보이셨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즉각 그렇게 마음을 이미 다잡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다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그 작정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 기도를 귀 기울이실까?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아주 귀중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뭐 하겠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소망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 응답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매일 그냥 엎드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즉 악한 영들이 그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그 기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막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알고 그걸 알려주러 가요. 알려주러 가는데 누가 막았어요? 바사 왕 군주가 막았다 그래요.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막은 거예요. 이 천사를 페르시아 왕이 가서 막았을 수 있을까요? 이 천사를 페르시아 왕, 바사왕이 누구예요? 지금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3년자니까. 이 바사왕 군주가 고레스가 그 천사를 지금 다니엘에게 가려고 그러는 천사를 막았을까요? 이게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사 왕의 군주를 Angel,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요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의 배후에서 그 왕을 통치하고 있는 천사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이렇게 설명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 배후에 있는 그 통치자가 누구냐면 악한 천사인 거예요.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이죠.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을 쥐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막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타락한 천사, 이 악한 영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래서 그 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기로 작정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주러 가는데 그 악한 영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세일의 동안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 기도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가면은요, 이 12장 1절부터 이 하늘 전쟁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을 설명하고 있어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하늘 카메라로 찍어서 또 하늘에서도 벌어지는 전쟁으로, 땅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이 하늘에서 똑같이 영적인 전쟁, 천사 미가엘과 이 악한 영이 싸우는 그 전쟁으로 이렇게 똑같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고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악한 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미가엘 천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그 미가엘 천사는 군대장 천사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장 미가엘 천사가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또 아주 영적인 고된 싸움이에요. 기도는 정말 지금 이 새 일해 동안 다니엘이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건 기도예요. 자기 목숨을 건 기도란 말이죠. 그 기도가 영적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기도예요. 다니엘은 그 기도할 때 아주 모든 것을 다 걸고 쏟아부었기 때문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기도를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빠져버려요. 힘이 다 빠져버려요. 우리의 욕망도 빠져버리고 욕심도 빠져버리고 우리 모든 게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그 뜻을 구할 때 악한 영이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하라는 말이에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가 좀 지체되는 것 같아도, 기도가 좀 이 세 일의 동안 악한 영이 막아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21일 동안 세 일의 동안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것 같고 좀 지체되는 것 같아도요, 멈추지 마세요. 거기다 올인, 그걸 매달고 우리의 모든 진액을 쏟듯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우리의 모든 땀과 눈물과 진액을 쏟아붓는 기도를 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악한 영이 방해해가지고 악한 영의 유혹으로 십자가를 어쩌면 외면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가 두렵고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진액을 쏟는 기도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도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진액을 쏟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 기도 끝에는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우리의 진액을 쏟도록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 끝에는 뭐가 있어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진액을 쏟는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지 하다가도 포기하고 오늘부터 해봐야지 이렇게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다이어트라는 말을 우리말로 영어의 다이어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일부터이라고 이렇게 번역한대요. 내일부터 해야지 그런데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번역해내고 싶어요. 기도 오늘부터 해야지 늘 오늘부터 기도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 그러면 오늘부터 그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액을 쏟아붓고 멈추지 않고 매달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거기에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멈추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진액을 쏟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벌여주셔요.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또 8장 3절로 5절에 가면은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다 주워가지고 향이 담겨있는 금 대접에 담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올려요? 하나님 보좌에 쫙 올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향과 함께 담겨있는 금 대접에 담겨있는 기도를 흠향 받으시는 거죠. 향과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흠향하시고 천사가 그 기도에 담겨있던 그 금 대접에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려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대로.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의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향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끝자락 하나님이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때로 핍박하는 때입니다. 이 악한 영을 이기는 유일한 성도의 무기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 말세를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무기인 줄 알고 이 무기를 열심히 휘둘러서 악한 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